에스겔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 그 처지가 받으니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육신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보면 있는 사람이 있는 많지 사람이 않고 많지 않고 권력 있는 권력 사람이 있는 많지 사람이 않고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사람이 훌륭한 많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그래서 자들을 그런 자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세상의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세상의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 말씀, 에스겔 11장 12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내게 들어온 말씀 두 분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한 분으로 줄여드릴게요. 저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음,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강의 제목이 반역과 회복입니다. 어제는 너희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너희는 오늘은 반역과 회복.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 구분되어야 된다. 그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약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거기서 너희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뭐, 반역,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야 된다. 반역과 회복.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음, 그 의미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박상환 집사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너희는 다른 종교와 또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근데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반역한 자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역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첫 번째 말씀, 어, 에스겔 말씀 중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즉 하나님이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서 행동하였다. 이 말은 뭘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의 마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 다른 종교들이 드리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그대로 드린 존재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한 존재를 결국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 7절 8절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8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나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이제 신약이죠.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1-2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문, 유다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 어떤 엄청난 존재,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온 우주와 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약하고 어리석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류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적은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온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변에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내 영역, 그것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는 그렇게 나의 나라를 나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또 당신은 당신의 에, 나라를 당신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잔디가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능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영역에서 작게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오늘 1-2강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먼저 우리는 반역한 존재입니다. 즉 죄인들입니다. 이 죄는 뭐냐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돈과 나입니다. 나 자신. 돈하고 나 자신. 이 두 가지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다시 회복됩니다. 즉, 다시 선택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선택하실 때에는 그 특별함의 근원을 사랑으로 택하십니다. 우리 힘의 근원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없거든요. 율법을 따라 살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을 하나님이 딱 들이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를 또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작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어,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배워보는데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 책의 48쪽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주기도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기도의 예시가 있죠. 음, 이것처럼 저희도 그 1-2 49페이지에 있는 이 빈칸에 나의 기도를 오늘 사상에 따라서 나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기도를 48쪽에 있는 인쇄되어 있는 기도 두 개는 위에는 이 저자가 쓴 글이고요. 김영구 목사님이 쓴 기도고 밑에는 그 주기도문 수련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쓴 기도를 예시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로 해서 오늘 드리는 나의 기도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기록한 기도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특별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셨고 우리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계속 용서하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는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힘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63장 찬양을 드립니다.